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간직한 채 주님을 따르며 부인하지 않고 죽음을 각오했던, 그렇게 박해당하고 고통스럽게 죽어갔던 많은 순교자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도 따라하겠습니다. 각오를 가지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되어 오늘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신앙에 대한 믿음의 순종, 충성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라다닐 때에는 사실 작은 자들이었고 많이 부족한 자들이었고 허물과 실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는 말이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 말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정복하시고 통치하실 때 우리가 서로 높은 자리에 네가 올라갈까 내가 올라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주기 위해 오셨던 거죠. 그리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대. 아멘. 네, 주님이 섬기기 위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높아지고자 했죠. 얼마나 사람이 보잘것없고 유치해 보입니까? 주님의 제자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논쟁하고 다투는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자, 기억해라. 나는 높아져서 많은 사람의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게 아니라 낮아지기 위해, 섬기기 위해 왔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섬겨야 해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사실 그 제자들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도망쳤던 사람들이지만 그 나중에 보면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아셨기 때문에 오늘의 실수, 연약함에 대해서 책망하기보다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와 함께 시험 중에 있었기 때문에 상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같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허물과 연약함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책망하거나 꺾어버리거나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그들을 다시 찾아오셨죠.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같이 읽어볼까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원합니다. 각오하였습니다 라고 말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서 나오는데 베드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옥에도 갇힐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놓고선 결국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죠. 자, 이런 제자들을 키우면 얼마나 배신감에 마음이 아플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보다 사단이 너를 유혹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불쌍하게 여기세요. 인간이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은 뱀이 유혹해서 인간이 죄에 빠진 걸 알고 계셔요. 성경이 말하는 바 내가 죄 가운데 고통당하지만 죄를 짓는 너를 내가 싫어하지 않아.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내가 더 불쌍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목이 곧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그에게 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예수님도 오셨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각오하는 것을 예수님은 멸시하지 않아요. 안다. 내가 그런 각오를 한 것 내가 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면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만나셨어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 때문에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32절에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신 이 말씀을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배고프고 지쳐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맛있는 고기를 구워서 대접을 해줍니다. 저는 이런 장면이 제일 감동적이에요. 저 같으면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요즘 그런 말 있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참 무서운 말이에요. 한 번에 사람을 평가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마음은 원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품었던 그 각오대로 내가 지금은 살지 못했지만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내가 너를 다시 용서하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 내 마음에 품은 그 거룩한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면서 다시 용기를 북돋아 주시죠. 주님께서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감히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 못했지만 주님 아십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라고 3번 고백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가리라. 뭐냐면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행할 수 있었지만 나중 되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되고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너는 끌려가게 될 거야. 이건 뭐냐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가 고난과 박해를 받을 때에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고통당할 거고 또 거기서 박해를 받아서 죄 가운데 헤매이는 영혼들을 위해 거룩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탐욕의 죄악의 사람들로 인해서 너는 멸시와 고통을 당하며 죽음에 이르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미리 알고 하시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알게 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결국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죽게 되는데, 기독교 전승에서 보면 베드로는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감히 내가 짊어지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나는 주님 주신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겠습니다 라고 죽음의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자기는 거꾸로 더 고통스럽게 내가 부인했던 십자가를 내가 매달려 죽지만 주님을 위해 죽지만 그 주님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다른 제자들도 똑같아요. 다른 제자들도 세계 각처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죠. 어떤 사람은 활에 찔려 칼에 상처나서, 또 바돌로메 같은 제자들은 온몸이 살갗이 다 벗겨진 상태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도 죽음을 선택합니다. 이러고 보면 누가 크냐라고 어리석게 생각하고 논쟁했던 제자들이 나중에는 주님을 위해 거룩한 각오와 결단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걸 보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무엇 때문에 그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던가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내 눈앞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던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는 주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을 그들이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안다. 나는 만났다. 나는 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본 것을 안 봤다고 얘기하고 내가 확실하게 그것을 만졌는데 안 만졌다고 하겠습니까? 하나의 강렬한 사건으로 내게 왔는데 나를 핍박하고 거짓을 말하라 해도 내가 왜 그것을 거짓을 말합니까? 물론 고통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우리가 거짓을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순교자들은 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통받는 것을 내가 잠깐이라고 생각하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들어가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때문에 견뎌낼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순교자들의 죽음을 생각해 보면 하나의 고통, 두 개의 고통, 그래서 수만 가지 고통 속에서 끝까지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들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그들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느냐? 그거는 고통이 오는 순간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에게 부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총과 칼로 고문으로 나를 짓이겨서 예수를 부인해, 너 살 수 있어 라고 극심한 고통이 계속 밀려 들어올 때 내가 그 고통을 다 참아낼 수 있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고통을 이겨낼 능력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제자들이 순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그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야, 예수가 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을 각오할까라는 수많은 의문을 남기게 했어요. 그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죽었으면 거봐 예수도 별거 없어 이렇게 생각할 텐데 하나같이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것들은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걸 보면서 기독교의 박해가 진행되어지는 3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수많은 순교자들을 이 땅에 피로 물들이시게 허락하셨지만 결국에는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독교가 그 넓은 로마 제국에 공인되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겪게 되죠. 첫 번째 순교자는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 이렇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돌 하나 맞고 돌 두 개 맞고 온몸이 이제 막 뼈가 으스러지면서 죽어가는 고통 속에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고통 속에서 눈을 떠 하나님과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자기를 맞이하기 위해 서 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가 보았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잊혀질 정도의 영광으로 그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죽어갈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으로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죠. 이 첫 번째 순교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박해로 끝나지 않고 죽음에 이르는 순교가 시작되었는데
그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옆에서 옷을 들고 증인을 받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자, 옆에 보면 옷가지를 짊어지고 있죠. 옷을 짊어지고 있다는 것은 유대인은 이 겉옷이 그 사람의 신분증과 똑같아요. 그 옷에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각 사람의 신분과 각 사람의 어떤 그 출생 성분이나 이런 것들을 호적과 같이 달고 다니는데 그 옷을 나타났다라는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죽을 때 증인을 서면서 그 죽음이 정당하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가말리엘의 제자였다라고 말하죠. 문화생이었다. 그 당시 가장 위대한 대랍비를 라반이라고 하는데 가말리엘에게서 배웠다라는 것은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돈을 엄청 들여서 공부했다라는 거예요.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사도 바울이었고 지금 죽어가는 스데반도 그랬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고 있는 바나바도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 그 동문이 죽는데 죽게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단순한 일이겠습니까? 다 똑같은 선생님 밑에서 배웠는데 왜 저 사람은 예수에 미쳐서 저렇게 죽어갈까? 처음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저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했지만 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계속 일어나는 충돌을 안고 담에 세워 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지 않습니까? 변화되고 나서야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가 AD 64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했는데 전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목을 베었을 때 그 목이 한 번, 두 번, 세 번 떨어졌는데 거기에서 물이 솟았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그런 얘기들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지금까지 기억되어 오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가 거기서 목베임을 당할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AD 64년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로마의 대폭군 네로가 다스리던 시하였습니다. 그리고 AD 64년에 사도 바울이 죽고 AD 69년에 그로부터 몇 년 뒤에 네로 왕자가 이제 자살을 하면서 폭정을 끝내는데 그 당시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죠. 엄청난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때 이 네로는 이 기독교인들이 이 화재의 주범이었다라고 이제 뒤를 뒤집어 써서 많은 이 기독교인들을 몰살을 합니다. 이제 기독교 박해가 로마 황제의 치하에서 이제 이 황제의 주도하에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왜 이 화재가 났는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화재가 남으로 인해서 네로가 인기를 잃어버립니다. 원래도 인기가 없었는데 이 화재 때문에 로마의 3분의 2 정도가 타버리고 나니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로마의 황제는 신의 대리자입니다. 신의 대리자와 신의 권능과 능력을 갖고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렇게 큰 재앙이 일어나면 신이 누구에게 진노했다라고 생각합니까? 통치자에게 진노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네로가 아니다, 나의 잘못이 아니라 신들의 노여움을 산 기독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화재를 일으켰고 그들이 문제가 돼서 신의 재앙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죄를 전가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아서 죽어가게 되죠. 그 엄청난 박해의 그 폭발점이 바로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박해가 무려 250년간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예수님 그 사후부터 300년간 시작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박해 속에서 그들이 신앙을 잃었습니까? 기독교가 사라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중요한 역사적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이면
그렇게 박해하고 짓밟고 소멸시키면 없어져야 하는 건데 없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 존재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이러니하지만 역사적인 역설이 되어서 그것이 진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순교하지 않은 한 제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순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왜 당신은 순교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갖겠지만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바울이 개척해서 목회했던 소아시아 7교회를 맡아서 그가 열심히 목회를 합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서문학교회.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칭찬받는 교회 중에 하나였던 서문학교회를 열심히 목회를 해요. 칭찬받았던 이유는 아마도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기 때문이었겠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거의 100세 가까운 시간을 살면서 거기서 이제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집필을 합니다. 그때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환상을 보는데 그때 여기 반모섬이 가깝죠. 서문학교에서 목회했던 그곳에서 예수 잘 믿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였던 폴리캅이라는 제자가 이제 생겨나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를 사도라고 말하면 예수님의 사도로부터 받은 첫 번째 직계 제자를 속사도라고 하는데 이 서문학교에서 사도 요한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아 자라난 믿음의 목회자가 폴리캅입니다. 근데 그도 역시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 당시 폴리캅은 존경과 사랑을 받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에도 이 폴리캅이 가진 인격과 이 깊은 신앙심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던 때였는데 결국 그도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콜로세움에서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되죠. 그때 사람들이 이제 재판관이 내가 예수를 부인하면 너는 살 수 있어 라고 그에게 마지막 권유를 합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불에 타서 죽는 고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데 그 두려움 속에서 폴리캅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86년 동안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잠깐 타고 꺼지는 불로 나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죄인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심판의 불을 모르고 있죠. 이 불로 나를 태우는 것 같지만 당신에게 임할 영원한 심판의 불을 너는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나라, 나는 그 나라에 오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마지막에 순교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영광스러운 이 콜로세움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죽어갔다는 걸 알면 이게 기독교 역사의 한 증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순교했을까? 다시 정확하게 짚어보면 폴리캅은 무엇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서문학교회를 위해 이런 말을 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사도 요한으로부터 폴리캅이 배웠던 거예요. 말씀을 간직하면서 서문학교회에 주신 서문학교회 감독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폴리캅은 가슴에 새겼겠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너를 시험하고 옥에 가두고 너를 죽게 내버려 줄지라도 그 11의 환난, 너희가 그 환난의 시간을 다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용기와
소망을 갖고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말씀이 그로 하여금 순교할 수 있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박해가 시작되어지는 시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결국 300년 뒤에 하나님께서 박해를 마지막으로 끝내는 결정적인 역사를 이루십니다. 10일이라는 것은 고난의 시간, 박해의 시간을 너희가 채워간다면 결국 끝이 올 거야 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거든요. 그리고 무려 이제 한 300년 가까이 시작되었던 박해가 콘스탄티누스라는 로마 제국의 황제에 의해서 박해가 끝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기독교인들이 죽어가면서도 부인하지 않았던 그 기독교가 로마 전역에 막 소수이지만 전역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영향을 받아요. 그때 아우구스투스,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 그가 꿈에 십자가를 봅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제 칭호를 받은 콘스탄티누스, 외국말이라서 입에 잘 안 붙네요. 이 콘스탄티누스가 아버지가 이제 로마의 황제로부터 이제 큰 인기를 얻어요. 일을 잘하고 충성스러운 종이어서 하인이어서 열심히 해서 이제 승승장구하는데 이미 얻은 헬레나라는 부인이 있었고 아들이 콘스탄티누스인데 더 높은 지위로 이제 신분 상승하고 지위를 올리기 위해서 조강지처를 버리고 처자식 버리고 새로운 여인에게 정략 결혼으로 장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부인을 자식을 버린 상태로 서로마 황제까지 오릅니다. 로마 제국을 4등분해서 통치하게 했는데 그렇게까지 올라가요. 그러다가 그가 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자기가 버린 와이프와 자식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과 부인이 와서 마지막 죽어갈 때 그를 이제 수발을 들죠. 그러면서 그가 가진 권위와 그 왕에 대한, 황제에 대한 칭호를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반란군을 진압하고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를 이제 점령을 하죠. 그가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전설에 의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콘스탄티누스에게 환상을 주면서 십자가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마크를 들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것이다 라는 얘기와 두 번째, 어머니 헬레나가 내가 예수님께 기도할 테니 당신이 이 전쟁에 나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고 전쟁에 나가서 결국에는 로마 황제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승리를 통해서 기독교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그렇게 이제 기독교가 이제 박해가 끝나고 공식적으로 로마 제국의 종교로서, 국교로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고 이제 중세 시대를 암흑 시대라고 하죠. 그렇게 되어져서 박해가 끝나니까 기독교가 타락이 시작돼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박해 동안의 기독교가 가장 순수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지금 박해가 없는 이 시대에는 기독교가, 교회가, 성도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평안했던 시절의 이 종교는 결국 종교의 능력과 기능들을 상실할 때가 많아요. 다시 우리 안에 박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각오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 헬레나에게 아주 극존칭으로서 아우구스티나라는 이름을 주면서 모든 권력과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어머니 마음껏 하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그가 돈도 많고 권력도 많은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냐 하면 남편에게 버림받고 살면서 자기가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렇다고 이제 다시 권력과 부를 얻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이 공허함을 채워가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60세에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배웁니다. 그리고 예수를 배우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다가 그가 노년에, 그 여인이 노년에
나도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싶어. 내 세상의 것들을 다 뒤로하고 험난한 인생을 살았으니까 이제 내가 부귀와 영화도 필요 없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독교인들이 순교하면서까지 가고 싶어 했던 그 나라, 그 영원한 나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가장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영광인 것을 가슴속에 믿으면서 내가 주님 가신 그 길을 걷고 싶어 라고 마음에 품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던 그 차에 그 당시에 이 로마 신화의 한 여인이었던 이 비너스 신상이 거기 세워져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 이방의 우상들이 세워져 있는 그곳을 걷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적으로 그 여인에게 십자가 3개를 발견하게 하세요. 이 예수님이 매달렸던 십자가였는지 아닌지는 뭐 확실할 수는 없지만 그 여인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흔적을 그 가슴속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한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곳에서 같이 엎드려 눈물 흘리고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곳에서 자기도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곳에 머물면서 주님의 흔적들을 찾아가면서 그 마음속에 소망이 생겨나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권한과 부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계셨던 그 모든 흔적을 찾겠다라는 결심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 이 베들레헴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곳들을 다 찾아서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거기다 기념교회를 세웁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다 이 헬레나 여왕이 이제 황제 어머니가 세운 교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기독교의 아주 살아있는 증거로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죠. 왜냐하면 AD 300년경에 예수님의 흔적이 다 사라지기 전에 한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실제 살아계셨던 흔적들을 그 여인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은 놀라운 은총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순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도 순교가 필요하냐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박해 속에서 기독교가 아름다운 꽃을 피웠기 때문에 박해가 없는 이 시대는 잘못된 거냐?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지금 또 다른 박해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조롱받으며 기독교인들이 박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잘 모르죠. 여러분 요즘 교회 나가면 사람들이 부러워합니까? 요즘 목사들이 존경받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권사라고 말하면 자랑스럽습니까? 콩나물값도 못 깎는데. 이런 속에서 우리도 또 다른 환경 속에서 어려움과 시련의 시간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죽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순교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순교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아닙니다. 그럼 순교가 뭐냐라는 거죠. 순교는 뭐냐? 저는 이 순교라는 단어가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따라 죽는 거예요. 옛날에 순장이라는 게 있죠. 왕이 죽거나 아주 권력 있는 사람이 죽으면 저승길 같이 가라고 같이 살아있는 사람을 매장시켜서 죽을 때 그걸 따라 죽는 순자를 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따라 죽는다라는 의미로 순교만이 최고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순교는 어떻게 죽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 죽는 것은 그런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따라가는 것이 저는 순교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유혹하고 가치 없다고 하고 멸시하고 조롱할 때 진리를 발견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위하여 따라가는 것, 그게 순교 아닙니까? 그 속에서 주님을 따라갈 때 그런 마음의 각오가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죠.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결단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각오를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합니다. 저는 이런 믿음의 각오가 오늘의 순교라고 생각해요.
아멘. 지금의 순교라고 생각해요. 그럼 각오로 살아가는 것이 순교적 삶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그런 각오를 안 해요. 자기 변한 대로, 자기 유익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선택과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에 취해서, 명예에 취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멀리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순교는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믿음의 각오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초대교회 박해가 왔을 때에는 죽음을 각오하기로 살았고, 주님께서 내가 100세 가까이 살게 하셨으면 내가 교회를 섬기고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하는 것이 나의 사명인 것을 깨달아서 사도 요한처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 가능하지 않습니까? 폴리캅처럼 비기독교인들도 존경하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거룩한 신앙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순교 아닙니까? 불에 타 죽을 때만 순교가 아니라 그런 영광과 그런 존경과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의지, 내가 당신께 부탁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말씀이면 내 마음이 위로가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순교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에도 40만 명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 주님을 믿고 있죠.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나쁜 놈 좋은 놈으로 갈라서 지금 우리가 평가하고 있지만, 사실 그 러시아에 러시아 정교회라는 전통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카톨릭과 또 다른 정교회의 큰 두 축에서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에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지금 사상과 이념이 달라져서 주님을 버리고 그 나라가 자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젊은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간직한 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거기 또 있잖아요. 지금 북한에, 중국에도 한 10%의 사람 가까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숫자로 따져보면 정확한 통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한 1억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래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순교의 피를 바탕으로 그 믿음이 이어져 와서 아주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시죠.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박해와 유혹의 시간들은 아닐지라도 예수 믿기 정말 힘겨운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 내가 주님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고 각오하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견뎌내는 것만을 여러분 이게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견뎌내는 것보다도 더 즐거운 것으로 마음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와서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밥 먹는 것도 좋고 찬양하는 것도 좋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걸 느껴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 말씀을 잘 들어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믿음의 각오를 통해서 나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겠습니다, 맡기신 소명 이루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각오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며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 속에서 꽃을 피웠고 믿음을 이어가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간직한 믿음의 다양성 속에서 주님을 위한 그 각오들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도 다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